설교 말씀 전할 제목은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요단 동편 땅입니다. 네, 요단 동편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요, 요단강 동편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용지 뒷면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보이죠? 자, 지도에 보시면 제가 빨간 색깔로 이렇게 딱 체크해 놓은 요단강이 중간에 있고, 그쪽 동쪽에 있는, 네, 거기 있죠. 네모나게, 빨갛게 네모나게 쳐져 있는 곳, 거기가 이제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냐?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에 있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그 지역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 되는 그 백성들이 함께 쫙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당시까지 있었던 요단 동편의 나라들이, 왕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자기한테 싸움을 거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졌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 동편의 왕들을 다 무찔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요단 동편이 본의 아니게 주인이 없는 땅이 돼버렸어요. 예, 빈 땅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땅을 다 보는 겁니다. 넓은 땅이네? 꽤나 넓네. 얼마나 크냐? 지도 보세요. 땅이 얼마나 큰지.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땅인데, 요단 동편에 있는 땅 보면은 그거 못지않게 크단 말입니다. 우리 12지파 지금 다 들어가면은 거기서 12개로 쪼개면은 그렇게 안 클 것 같은데 여기 땅이 너무 넓은데?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땅이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땅의 질도 비옥하고 좋았대요. 볼까요? 민수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뒷면에 보시면, 그 다시 앞면으로 돌아서 보시면은 민수기 32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에게는 가축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 땅을 보니까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 우리 양 키우기에 참 좋은 땅인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이제 보면서, 이 땅을 평가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2개 지파와 반 개의 지파 사람들이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이걸 그냥 버리고 간다고? 이 땅을 그냥 놔두고 간다고? 이게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크게 들어가지고, 이때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중에서도 절반 되는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님, 여기 주인 없는 땅에서, 땅인데, 어차피 주인 없는 땅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잘 살게요. 예? 대신에 우리 중에서 남자들, 우리가 여기서 사는 대신에 전쟁할 요단강 건너가면 사람들 전쟁을 해야 될 거니까, 전쟁할 동안에 우리 중에 남자들은 같이 요단강 건너가서 같이 막 협력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도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허락을 한 겁니다. 예, 허락을 했어요. 너 이거 약속의 땅 안 가도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저 이 땅에서 살 거예요. 이러면서 이 땅을 그냥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 요단 동편에서 살고 있는 저 2지파 반 사람들은, 남자들은 같이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을 같이 했던 겁니다. 자, 세월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는 31명의 왕들을 다 깨트리고 9개 반 지파가 가나안 땅 분배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 일이 끝났어요. 이제 요단 동편의 2개 반 지파는 자기의 할 일을 다 완수하고 이제 자기 지파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의 큰 땅을 차지한 만큼 그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요단 서편에 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줬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딱 잘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잘 도와줬냐? 1절 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어요.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불렀단 말입니다. 2절 후반절 볼게요. 또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다. 그래, 야, 너 정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줬어. 그리고 3절,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십수년 동안의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을 오랜 시간 전쟁을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책임을 지키면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들을 도와줬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면서 보내줘요. 6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자, 축복만 말로만 하지 않죠. 8절 말씀 볼게요.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모든 것을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어마어마한 전리품까지 선물로 줍니다. 너희가 그만큼 우리하고 같이 있을 동안에 요단 서편의 전쟁에 같이 열심히 참여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기 책임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이렇게 받게 된 요단 동편 그 땅을 마음껏 누리며 살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으니까 나는 요단 동편에서 이제 살 자격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단 동편으로 막상 돌아가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의 걸음이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네. 뒤늦게서야 이제서야 이 사람들의 마음에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시간이 지나서 요단 서쪽에 있는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지금이야 뭐 우리가 같이 전쟁을 하고 싸웠으니까 괜찮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손들이 우리 쪽의 자손들 강 건너에 있는 우리 쪽의 자손들을 내치고 우리를 다른 사람 취급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괜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한 땅은 알잖아요. 요단 서편 땅이었다는 거. 예. 2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뭐로 경계를 삼았다고요?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다.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예, 받을 분깃 뭐예요? 그 유산 같은 거잖아요.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걱정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쪽 사람들이 우리 쪽 사람들을 배척하게 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요단 서쪽에 막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같이 협력하고 그랬어도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요단 서쪽 사람들한테 배척받기 싫어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기도 했던 거죠. 같은 이유 때문에 요단 동편 사람들은 돌아갈 때 그냥 안 돌아가고 요단 강가에 아까 문제 맞췄었죠? 예, 커다란 돌단을 쌓았습니다. 예, 이 돌단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과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 배척하지 마. 앞으로 세대가 지나가고 자손들이 바뀌어도 우리를 배척하면 안 돼. 이런 뜻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정도로까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거,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배척하면 어떡하지,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는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본질이 아니었어요. 예. 본질적으로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 이들은요, 애초에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은 요단 동쪽과 서쪽 구분을 단순히 지리적인 거로만 생각했었어요. 아, 강이 가로막고 있지. 그죠? 서울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강북에서 살고 있지만 그 한강을 딱 두고 강 남권하고 강 북권이 강 하나 두고 생활권의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이야 뭐 다리도 많고 하니까 많이 이렇게 비슷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생활권의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무슨 다리가 잘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이렇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큰 강이 중간에 갈라져 있다? 이게 지금은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세대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나중에는 나라가 갈라질 수도 있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했던 걱정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갈라지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 이 정도 걱정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땅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모세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모세의 꿈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꿈이 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세의 꿈. 엄청난 꿈을 갖고 있을 것 같을까요? 아,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야. 이미 지도자였지. 그런데 지도자가 되는 거는 모세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원하는 모세의 꿈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 하나님, 저도 요단강 건너가서 저 약속의 땅을 구경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이게 모세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구경만이라도 해보는 거. 볼까요? 민수기 3장 25절 말씀 볼게요. 자, 봅니다. 민수기 3장 25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모세가 구하는 거예요. 나를 건너가게 하사. 뭐를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뭐라 그랬어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어떻게 하옵소서? 보게만 해주십시오. 내가 저 땅 건너가가지고 저 땅 구경문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요청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26절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화를 내셨다 그러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다음 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어요? 하도 모세가 자꾸만 얘기하고 때를 쓰니까 진노하셨어요. 뭐라고 때를 쓴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 땅 건너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 땅 밟아보게 해주세요.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예.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신 거죠. 모세조차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그저 비스가 산 꼭대기 위에서 강 건너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땅이 요단 서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땅이 약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모세 개인에게, 야 모세, 너한테 요단 동편 땅 넓은 땅 다 가질 테니까 그거 네가 다 차지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모세는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니요, 저 넓은 땅 다 필요 없으니까 요단 건너편에 있는 땅 제 발로 한 번만 밟게 해주세요. 그러고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그한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 동편에 정착해서 사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에 대한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 눈에 보이는 커다란 혜택, 커다란 뭐 동물들에게 먹일 수 있는 풀, 그 넓은 땅, 이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영원한 가치에 이르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크고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결국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이게 뭐예요? 어디 뭐 노래 가사인데 결국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인 것 같고 내 거 같지만은 결국은 내 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래성, 물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사라져버리는 모래성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내 거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거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의 먹을거리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 볼까요? 시편 37편 3절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먹을거리가 뭐냐? 여러분이 뭐 가지고 먹고 살 거냐? 직업은 뭐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시편 37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먹을거리로 삼을 것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쫓으며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